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10월 22일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신학 공부합니다. 12가 고린도 교회 주요 문제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여섯 번째 예배에 관한 문제 11장에 예배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배 때 여성의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구절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머리에 무엇을 써서 가리라는 구절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참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여성이 머리를 밀거나 짧게 깎는 행위는 이 매춘 등의 음행에 관련된 형벌로 내려진 조치라고 합니다. 여성이 머리를 짧게 깎았거나 밀어버렸거나 이제 그런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머리에 무엇을 쓰고 교회 나오라 하는 말은 이러한 여성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배려이다. 이렇게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머리를 그렇게 수건으로 가리라고 했을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여성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였을 때 그것을 보호해주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의 만찬은 복음서 외에 이 고린도서에서 유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주의 만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찬을 준비하거나 또 성찬식을 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서 11장 23절 2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성만찬에 대한 본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주의 만찬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하는 이 말은 말씀의 권위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이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주의 만찬에 대해서, 오늘날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떡이라는 말은 빵, 떡, 빵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떡보다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떡은 이제 물렁물렁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저기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은 아주 딱딱한 빵이었어요. 유월절 빵이죠. 그러니까 빵을 생각할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빵은 일반 먹거리라기보다는 특별한 그 유월절 절기에 먹는 빵이었어요.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가루로 반죽하여 불에 구운 딱딱한 빵.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그런다. 무교병. 무교절에 유월절에서 초실절 사이에 있는 무교절에 먹는 빵이 무교병이 되겠습니다. 이 빵은 어떤 빵이냐? 우리 이제 좀 살펴보면 세 번째, 이 빵을 떼었다 하죠. 빵을 떼었다 할 때 그것은 깨뜨렸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뜨렸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쥐시고 떡을 떼어 주셨다 할 때 부드러운 빵을 쉽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힘주어 조각조각이 나도록 깨뜨려서 부순 빵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떡을 떼어 주셨다 할 때 그것은 빵을 깨뜨려 부수뜨려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빵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몸을 조각조각 내어 부스러뜨려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곧 자신의 몸이 부서질 것을 아시고 빵으로 깨뜨리는 상징 행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이 빵이 부서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자신의 몸이 깨뜨려지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것을 행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빵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곧 이어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십자가에 찢겨지고 부서졌다는 겁니다. 목요일 때가 아마 세족식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걸로 아는데 그처럼 십자가에 이제 찢겨지고 부서지는 그런 일이 금요일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념하는 것을 성찬식에 더 많이 의미를 두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 기념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에 우리가 더 의미를 둬야 됩니다. 행하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나를 기억해서 나의 이 성찬식을 하는 최후의 만찬에 내 몸과 같은 이 빵을 깨뜨려 나누어 주는 이것을 기억하여 너희들도 앞으로 이것을 행해라. 그냥 추억하고 기억하고 메모리하는 기념이 아니라 이것을 행해라. exercise, doing, practice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빵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마찬가지 이것을 잔을 마시면서 이거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을 또 이제 더 바른 번역은 마실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피를 흘리신 것이죠. 포도주는 피를 흘린 것처럼 너희들도 희생의 피를 흘릴 각오를 하라. 이런 것이 맞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배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저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의 만찬을 먹는데 배고픈 사람이 들어와서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교회 와서 먹을 것을 막 찾고 중간에 그냥 뒤에 오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기 몸을 조각내듯이 자기의 희생의 피를 흘리듯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성만찬의 깊은 의미인데 음식을 먹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그 기념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또한 구약의 언약의 상징으로 새 언약의 피와 같은 것이 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구약이죠. 그 성취로 오신 분이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피 흘리심, 그것이 새 언약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제 짐승을 갈라놓고 거기에 포도주를 붓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옛 언약의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로 몸이 갈라져 그 자리에 피를 흘리시고 포도주와 같으신 피를 흘리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언약을 우리가 이걸 기념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실 이 성찬식은 매주일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절기 때 가끔 1년에 한두 번만 성찬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교회는 매달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너무 형식적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인데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그 못과 창에 내 피가 물이 다 쏟아지는 피를 흘리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서 11장에서 논란이 되었고 이 주의 만찬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한 것입니다. 여성들의 머리 그것은 수치를 가리워주는 배려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갈부하지 말고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만찬 하는 것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념하고 뭐 그렇게 음식 먹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십자가에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희생의 그 행함이 중요한 것이다. 그게 예배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제자들도 대부분 자신의 몸을 들여 순교하면서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피 흘림의 복음, 또 새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사도가 되어 살았듯이 오늘 그리스도인 신자들도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복음 속에 우리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있는 힘을 다해 새 언약을 잘 수행하였기에 오고 오는 세대가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제자의 반열에 서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 될 때 참 예배의 모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네. 주님 가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